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절, 12장 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개혁이요 신앙의 개혁이었던 이 개혁운동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무엇부터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개혁하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개혁의 과정 중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낡은 모습에 안주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한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몸부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참 신앙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선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선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정말 댐과 같고 은사는 수문과 같다. 은혜는 뿌리와 같고 은사는 열매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뿌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풍성한 결과로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각종 교회의 은사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사용되어져야 은사답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에 맞추어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되어질 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은혜로운가, 은혜를 따라 은사를 사용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6절 이후에는 7가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가지 은사는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네 번째 위로의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고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은사 사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은혜를 따라 사용해야 되고 은혜롭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어떻게 은혜롭게 사용하는 것인가가 오늘 이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종교개혁주일 490주년을 맞이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은사는 예언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야 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
이 예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섭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계시적 차원이라는 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준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계시적 차원에서 행해진 예언의 은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초대교회에 국한하여서 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특별한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로서 주로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직분이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계시적 은사는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지는 이후에는 사라진 은사요 직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거나 예언자라는 직분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를 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소위 계시적 차원에서의 예언은 없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이 예언, 오늘날 현실 교회 속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은사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이제 예언자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혹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궁금해하는 일이나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부분을 미리 말해주는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우선 성령께서 때때로 섭리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직분과 연결되어져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사라지면 은사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예언자 혹은 사도라는 직분이 사라진 이후에 예언이라는 것이 은사의 형태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섭리적 예언은 성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가끔 간혹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 개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관한 것이나 혹은 성경의 계시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개인의 삶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려서 이끌어가는 중에 긴급할 때에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한 현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적 예언은 존재할 수 없고 오늘 시대에 섭리적 예언은 간혹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그 어떤 정기라든가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의 정기에 보면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아주 신비하게 무슨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놓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일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도 하거나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생애와 연결되어지고 그 사람의 사역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섭리적인 것이지, 즉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경 계시나 이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어떤 특별한 그런 직분과 연결된 은사는 아니다, 이렇게 정돈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우리는 말씀드린 계시적 예언과 섭리적 예언으로 나누어서, 계시적 예언은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어졌으니 더 이상 없고, 섭리적 예언은 가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도 직분도 아니다, 이렇게 정돈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가? 예언이라는 것을 계시적 차원의 예언을 인정을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서 온갖 이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리고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고 해가지고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만들었는데 그 원리 강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선명 씨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자의 직분이 주어져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과 또는 예언자들과 동등하게 성경을 추가로 기록할 권위가 주어졌다면 문선명 씨가 하는 그 모든 말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이단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있어서 계시적 예언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이단에게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또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00년이 지나고 5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의 완성된 이후로는 어떠한 계시적 예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통하고 방통한 사람이,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기록한 어떤 책도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책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이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예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적 차원에서의 예언을 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계시적 차원에서의 예언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사라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는 이 계시적 차원의 예언도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사도적 예언이고 하나는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초대교회에 직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 교사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이 이제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특수한 직분 중에 또 특수한 직분에 맞는 특수한 그 은사가 사도적 예언,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들이 한 예언은 보편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한 그 모든 예언은 늘상 흘러나왔고 그들의 인격과 예수님과의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그 말하고 설교하고 얘기하고 기록한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특별히 사도적 예언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적 예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로 초대교회 선지자 같은 소수의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주로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를 놓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이 임했을 때는 주로 지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역교회의 특수 상황과 연결된 예언을 주로 하였고 이 예언의 은사도 이따금 주어졌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직분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보다 누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사도가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래서 항상 무엇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됩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예언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선지자적 예언들은 이렇게 특수하고 지엽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권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사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츠 박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분변하고 시험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 선지자들의 예언도 함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꼭 분별하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테스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 특별한 직분이었고 예언적 행위를 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분별하는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325쪽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각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 예언자들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예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325쪽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보면은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여기서 이제 계시도 있으며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사도적 계시, 사도적 예언과 선지자적 예언을 다 합쳐서 한 말입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여러분,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 이런 모든 어떤 신비한 은사나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하라? 결과가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그래서 방언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한꺼번에 10명이 10명, 20명이 20명이 와라 방언을 말해버리면 완전히 개구리 합창이 돼버립니다.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언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 정도, 많아야 몇 명? 세 사람.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할 때도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절대로 얘기하게 하지 말라.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것도 어떻게 차례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 꼭 통역할 것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된다. 방언은 신비한 언어입니다. 성령께서 그 혀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혀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직접 혀를 관장해서 말해요. 내가 내 혀를 관장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생각이 이 뇌가 이 혀를 관장해서 말해서 내 머릿속 생각에 있는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어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생각을 통과해버리고 내 생각을 건너뛰셔서 혀를 직접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려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이 내 혀를 통제하려고 하면 방언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정밀하게 생각해서 언어를 정확하게 통제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들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약간 직관적이거나 신비적이거나 감성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은사를 자주 받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잘 못 받습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이나 또는 지적인 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는 주로 어디만 나타나냐? 신비적인 신앙 운동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활발하게 하는 카리스마틱한 공동체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혀나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가면 방언이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장로교 전통에 잘 안 나타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방언 잘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혀를 절대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철저하게 통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혀를 관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언 체험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한 번 방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도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나 했더니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나는 혀를 성령께 의뢰하는 부분보다는 내가 통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사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성령께서는 각 교파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은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면서 장로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나 신비 은사가 잘 안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 변증의 은사가 나타나고 가르침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장로교 전통에서는 성령께서 방언과 신비한 은사를 잘 안 나타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갈급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신학적인 이런 것들을 상당히 상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한테는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언으로 말할 때 이것은 성령께서 영이 내 혀를 사용해서 직접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의 덕이 됩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불신자나 초신자 가서 보면 야 이건 완전히 이 머리가 도른 사람들끼리 모인 종교 광신자 집단에다 놀라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사람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이 통역을 꼭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세워져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면 방언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프라이베이트한 거다 이거예요. 사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하라. 남한테 하지 마라. 남한테 하지 마라. 혼자서만 해라. 이 방언도 절자가 잘 안 되면 맨 처음에 막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용하게 하게 됩니다. 속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바로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이제 예언이 나와 29절. 예언하는 자는 이제 이건 방언과는 달리 예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과 방언 중에 무엇이 더 은사 중에서는 우선순위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볼 때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한 강조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방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이라는 형태로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혼자서 하면 안 된다.
누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면서 아무개 집사님한테 뭐 이런 일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아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이 하는 예언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항상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는 무슨 소리입니까? 일치하는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라면 그 일치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할 것입니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자, 오늘날에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계시가 있으면 예하시고,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 해야 됩니다. 아니요 해야 돼요. 오늘날은 계시가 없어요.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끝난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상황이거든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언의 형태로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예언을 허락하실 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생각할 것은, 예언은 말이죠, 개인이 앞으로 승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집단계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번에 뭐 차이나 펀드를 샀는데 이게 대박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뭐 해외로 이민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의 예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언은 교회의 신앙의 덕과 권면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언하면 다 무당이 하는 점바지 예언, 이것으로 다 생각해요. 성경의 예언은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시 계시적 예언은 없지만 섭리적 예언은 혹 있을 수 있으니 누구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소위 어느 권사님한테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예언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 계시적 예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했어야만 했고, 또 어떤 교회 안에, 지역교회 안에서의 지역적인 문제를 향한 예언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할지라도 꼭 두세 사람을 두고 그것이 일치하는가 보라고 했으니, 누구 개인에게 가서 예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가르쳐줬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예언 받는답시고 그런 식으로 가서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 계시적 예언이 왜 왔느냐, 즉 성경 기록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줄 때 왜 왔느냐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예언을 할 때 저마다 다른 것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합동 측에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지금 뭐 꽤 많이 모여요. 그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이 협의해가지고 한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청빙이 이렇게 추진되어지는데, 청빙하는 사람들이 두 파로 갈린 거예요. 한 분은 그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셔오자 하는 파가 있었고, 한 파는 그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이 이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 반대하시는 장로님의
부인이신 권사님이 저하고 친했어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큰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아침 이제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확신이 넘쳐요.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그러고 제가 봤더니 두 번째 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어느 권사님이 또 기도했는데 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서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마귀입니다. 두 분 다.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든지 아니면 둘 다 마귀가 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만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미혹한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항구하십시오. 말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까? 하고 가서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의회하고 투표했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왔습니다. 아마 그분 그거 말 못하고 한번 냈었으면 그분 담임 목사님 온 다음에 아마 교회 떠나셔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예언한 자들의 영, 이 당시에 계시적 차원의 예언조차도 원칙이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라. 교회에 평화와 질서를 이루라.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예언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확인해가지고 일치될 때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오늘날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날에는 계시적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섭리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섭리적인 것은 주로 성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특별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믿음의 비밀로 지켜야 할 영적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만 준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자꾸 교회 앞에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준 특별한 은혜를 교회 안에서 자랑하려 함이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걸 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개인에게 영적 교만을 만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우위를 인정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은혜가 교회에 공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적인 예언을 은혜로 한 현상으로 한순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항구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준 은혜로 속으로만 간직할 것이지 절대로 교회와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에도요, 객관적인 은혜를 나눠야지 개인에게 준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간증할 때 자꾸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영적 교만이 들어가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간증을 많이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문이 있으면 꼭 받아서 미리 검토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이 서로 은혜로 주어진 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즉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 원고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에 계시적 예언을 여러 사람이 했어 할지라도 계시적 예언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런 이제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는 뭐예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치되는 걸 놓고 분별하라 했죠.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사도적 예언과 일치하는가 분별하라예요. 예언자들의 예언보다 선지자들의 예언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게 뭐라고요?
사도적 예언이거든요. 사도적 예언.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무엇인 줄 알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주의 명령인 줄로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지자다 혹은 예언자다 혹은 신령하게 뭘 보는 자다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사람들은 뭐를 주의 명령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사도가 쓴 이 편지, 즉 말하는 성경, 오늘날로 말하는 성경, 성경이 주의 명령인 줄로 알아야 된다. 만일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하면서 성경이 정말 최종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이고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요. 사도적 예언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초대교회에서 예언하는 것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객관적 검증 과정을 둬야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거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예언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모를 해야 되는데 예언하기를 아니라 예언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기를 사모해야 할지니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신령한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교회에서 카리스마틱 운동하고 예언 운동하고 무슨 신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품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고상하지 않다. 인격이 고상하지 않고 내용이 고상하지 않고 하는 짓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예언한다고 은사한다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무당 복채 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는 행위를 보면 무당이 펄펄 뛰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꼭 마귀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참 절제하고 질서는 절제할 때 오는 거예요. 방만할 때 안 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는 욕망이나 은사 사용조차도 참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 특별히 신비 은사가 많았다는 교회에 주신 권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행할 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바울이 보기에 그 교회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은사가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태도가 성숙을 말해주는 겁니다. 태도가 품위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 되며 성경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분별하고 시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분별에 관한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즉 하나님께서 온 영인지 아닌지 선지자들의 행태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를 뭘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지, 즉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분별하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없는 모든 것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신비한 은사들을 분별할 때 저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는 걸 봐야 합니다. 신학 박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주진 목사님, 김학인 목사님은 전통적인 신앙을 하고 신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한국의 캐토릭에서도 보면은 구교에서도 신부님들 가운데 신학 박사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개신교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좀 신학이 넓은 지역에서 신학 박사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하나의 종교적 스승, 위대한 랍비 정도 하나로 보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앙 고백 없이 학문으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문으로 신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니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신학 박사도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를 보고 알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가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의 영이 세상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예언의 은사, 이것이 초대교회에 한정적으로 있었고 오늘날엔 없습니다마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예언의 은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분별하고 사용되어져야 은혜롭게 사용되어지는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은사 대신에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든 예언은 뭐로 완성됐습니까? 성경으로 완성됐죠. 그럼 이 예언을 사모한다고 하는 행위는 무엇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경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것이 예언을 사모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나님 특별한 가르침의 은사를 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말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다른 직분이 있어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사라는 말은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데 앞에 목사라는 말은 목자를 가르칩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의 은사 그 직분을 함께 받은 사람, 목자이며 교사인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는 목자이며 교사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 목사의 은사를 주고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 보신 김동인 목사님, 저 이런 사람들이 다 목사의 은사를 받았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성된 예언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될 그런 직책과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책과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히 설교나 성경 교육, 설교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신구약 성경 주석을 다 쓰셨는데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시대에는 초대교회의 예언의 후신으로 설교가 자리 잡았다. 그 이유는 양자의 작용이 같기 때문이다. 설교와 예언은 권위는 서로 달라요. 예언,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설교는 그 성경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작용은 같다.
첫째 권면,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작용이 같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사도나 예언자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했지만, 설교는 거꾸로 설교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언자는 교회의 털을 닦는 자였으나 설교자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맡겨진 터와 자재를, 즉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터요, 교회를 건축하는 자재인 성경을 보수할 책임이 있고, 설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설계대로, 즉 성경대로 집을 지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교회라는 집을 지을 때 건축의 터를 닦는 자나 재료를 만드는 자가 아니다. 이건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 초대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터와 이 자재를 잘 보수하는 것이 설교자나 목자, 교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된대요. 설계도대로 해야지, 설계도대로 짓지 아니하는 모든 설교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의 권위는 어떤 권위에 종속됩니까? 성경의 권위에 종속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 같은 유명한 사도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듣고 생각했다는 게,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여 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를 상고하여 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저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냥 아멘하지 말라는 게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어떤 훌륭한 분이 없고 어떤 이적 기사를 행하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할 때도 설교만은 뭐예요? 성경대로 들어야 된대요.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성경이 그러하면 아멘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적 기사를 일으키지 못하네도 유명한 무슨 권위가 없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강도사 인허를 받은 송성수 강도사님의 이태행 강도사님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연소한 종이죠. 그러나 교회에 이제 공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장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이 강도사님 두 분이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연약하고 연소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합하다고 상고되어지면 어떡하라고요?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기초해야 되나?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2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같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게 무슨 소리냐, 믿음의 분수대로.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요 믿음이란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피스티스. 그 믿음의 양대로, 그 믿음의 척도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예요. 초대교회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계시적 차원의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은 무엇의 분수에 맞춰서 받아들여야 되고 행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뭐냐요? 그 믿음. 이게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에 대한 믿음대로. 더 페이스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서 특정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특정한 믿음, 더 페이스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은 예언하는 사람 없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석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믿음의 분수대로, 즉 뭐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철저하게 성경의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 나타난 전통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이한 오늘 설교, 이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는가?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켈빈과 잔 낙스의 신앙의 전통을 받아 세워진 장로교회 전통은 신앙 고백문이라는 걸 20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동안 수많은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완성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화란 개혁파 전통에 속하는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적에 그걸 신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엔 기독론이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전에 맨 앞에 고백 중에 고백으로 처음에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400년 전통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와요. 성경론이 먼저 나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론이나 기독론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보다도 먼저 고백하는 게 성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는 고백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개혁파교의 종교개혁의 전통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신학이든지 설교든지 공부든지 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원칙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더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경을 따라서 행동하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대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지만 사람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성경 안에서 상대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믿는 게 개혁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후의 모든 설교도,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은사들도, 어떤 신비한 현상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면 무엇에 따라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계시의 객관적 표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성경이라고 보지 않고 캐논이라고 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정경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정경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성경으로,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시키는 데 있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 과정도 교회 회의나 초대교회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로 결심한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490년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모든 일들은 성경의 분수대로, 그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사사로이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의 체험에 근거해서 성경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